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지체로 삼아주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뜻과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를 일반적으로 예배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는 그 공동체가 모이는 것이 예배당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4년 이 예배당을 오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한 이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보네포 목사님께서 이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을 찬양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그냥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죽음을 앞둔 믿음의 귀한 목사님이 사실은 나치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전쟁의 히틀러를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저기에서 내려앉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보네포 목사님이 잡혀가시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그는 기대하고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에도 선한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한신교회가 새해 표어로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생애를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는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아주 다르다고 하는 여러 가지 통계의 자료들이 나타납니다. 미국의 기독교의 탁월한 지도자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의 대부분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들이다.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지고 비전과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성공할 확률이 많이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계를 통해서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사람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목사님이 사실 이 폴 마이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데, 이 폴 마이어는 자기 회사 직원들에게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목표를 적으라고 얘기했답니다. 처음에 직원들이 이 목표를 적는다고 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집니까? 라고 시큰둥하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표를 적어서 그 앞에 붙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목표를 적어놓고 매일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80%나 났다. 통계를 보니까 그 목표를 세운 사람은 80% 이상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며 사용하실 때는 그냥 불러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민족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그를 세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그에게 주셨고, 그 꿈을 향해 아브라함이 걸어갈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가는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이룰 수 있는 지도자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은 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을 살지만 내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 꿈이 그들에게 그 당시에는 현실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주님을 만난 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음을 기독교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비전과 꿈을 갖는 것입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 사업의 목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목표를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났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가장 먼저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성실하게 그 마음으로 너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37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된 것 때문에 너희가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그들은 배인풀처럼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으로 너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너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을 강의하면서 아주 독특하게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신뢰한다는 것은 분명한 시각으로 사물의 이 실상을 보지만 사팔뜨기 눈으로는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펄전 목사님은 시각교정,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시각으로 바뀌게 되면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문제를 만나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감정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뜻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조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보니까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진급하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뭔가 목표를 가지고 세워가는 것 같은데 나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 때문에 너희가 아파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편의 말씀에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것들은 다 베인 풀처럼 다 없어진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잘 적용되는 사람이 아까 말했던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60년대에 세일즈맨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불황아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숙자였습니다. 노숙자였던 그가 어느 날 가만히 주변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고급차들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마음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못 삽니까? 그런데 번뜩 그 머리를 스치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노숙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보험회사에 들어가려고 갑니다. 그런데 학벌도 별로 좋지 않은 그에게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 곳에서도 없었습니다. 그가 기록에 남긴 걸 보면 57번이나 좌절을 경험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일즈맨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그 앞에 100만 달러 달성이라고 해서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100만 달러를 1년 만에 판매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다음에는 400만 달러 그리고 400만 달러를 달성하게 됩니다. 지금 서점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것, 새해에 가장 많은 위치를 차지하는 게 다 자기개발서들이에요. 그 개발서의 첫 출발점이 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자기개발 센터를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이 70가지 이상의 자기개발의 프로그램들을 생산해냈어요. 그런데 그가 2010년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기부왕 폴 마이어의 좋은 습관 24가지. 그는 기부왕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불황아로 시작했던 그의 삶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면 50%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실천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벌었던 것이 한 20억 달러 정도 되니까 한 10억 달러 정도를 기부하지 않았을까. 그는 기업을 이끌면서 처음에는 세일즈맨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40개의 기업을 운영하는 리더로 세워졌고, 그가 하루의 일과를 살펴보면 오전에는 그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때로는 낙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어렵게 그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새로운 삶의 형태의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더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폴 마이어가 그랬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2024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믿음은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내 생각과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좋은 습관을 내 삶 속에 들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 말씀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쁘게 될 때에 소망과 기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아니고 상황이 나쁠 때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디버 교회에 목회를 시작해서 뉴욕 한복판에 늦게 새로운 개척을 시작해서 큰 교회로 성장시킨 목사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책들이 있었고 우리나라 와서 강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팀 칼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다른 데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 이것까지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평생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 평생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평생 소원은 열방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100세 때에 그 이삭을 주었던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꼭대기에 올라서 그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황급하게 그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준비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할 것을 아브라함이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신 것 아닌가.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아주 재밌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재련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을 그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집어 넣으셨는가? 그것은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이었지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실 의향이 없다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일이 없는 한 그는 자신의 사랑이 우상 숭배로 변하고 있음을 알 길이 없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시험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인생의 전부가, 나의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이신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이삭이 차지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혹시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여정에서 2024년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혹시 고난과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그것이 고난과 시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훈련이다.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나를 더 새롭게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많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동시에 시험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험을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바꿔서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책임져 주시다고 말씀합니까? 정오의 빛같이, 정오의 빛은 그림자 없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갚아주시겠다. 너희들의 뜻대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소원하는 대로 그렇게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맡기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달랏이라고 한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돌을 굴려버리다, 흘러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TV에 보면 극한 직업 이런 데 보면 산꼭대기에 가서 큰 나무들을 베는 모습들이 봅니다. 그 베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밑으로 굴려버리죠. 이 달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정도는 내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느 정도 사용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을 감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요 영의 생각을 쫓아 살면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의 결론은 죽음이요 영의 생각의 결론은 살아나는 역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가장 성경에서 극명하게 잘 보여준 사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타나는 가데스 바냐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께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12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을 정탐하도록 합니다. 그때 10 정탐꾼이 그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젖과 꿀이는 것처럼 포도나무 송이가 너무 커서 두 사람이 메고 다닐 정도로 큰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인들이 살았어요. 우리가 상대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습니다.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고를 통해서 보고했을 때 그 소리를 들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똑같은 가나안을 보고 와서 전혀 다른 보고를 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그 축복의 세기를 보고 대단한 아름다운 땅임을 알았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감히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이 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보고 똑같이 확인했지만 육의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가 전부였습니다. 영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에 머물러서 거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24년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들을 들일 수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가서 여러분 안에 좋은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오늘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시험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훈련으로 바꾸는 지혜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훈련으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모세가 도망자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니, 너만 있는 거 아니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뒷배를 가장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드는 것들마다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나 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